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칠 절 말씀, 신약성경 176페이지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리스도인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또 말씀 배우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들은 요한복음 9장과 그리고 마가복음 7장의 내용을 통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귀 먹고 또 말이 어눌한 자를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바로 에바다의 역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과 또 귀와 우리의 입술만 열어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가 있다 그래서, 학문이 많다 그래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열어 보여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신 분이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 천국문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그 에바다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 자신이시기도 하십니다. 제가 오늘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자, 진리를 말하노니, 그런 의미죠. 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여기 truth, I tell you the truth 그랬죠. 이 진리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구원받기 전에도 이런 말씀을 수없이 읽었습니다마는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었고 말씀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실제로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이 성경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 이 말씀들이 실제로 깨달아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내 심령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깨달으실 겁니다. 예수님은, 초림하신 예수님은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연약한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 안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육체 안에 계셨죠. 그래서 동시에 여러 곳에 계시지 못했습니다. 피곤하셨고 드셔야 됐고 주무셔야 됐고. 예수님이 그 육체 그대로 계신다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서 아버지께 가시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의 증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부탁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가면 유익이죠. 왜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라는 거죠. 어드밴티지. 다시 말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특히 하나님을 믿고 또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도 이 성령을 마치 도깨비처럼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또 우리가 철야 기도를 하고 그럴 때요, 우리를 뜨겁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삼위의 하나님이 되시죠. 예, 그분 거룩한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거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고 왜 주셨는지 그것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번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우는 이유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4가지 것을 배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이미 배운 것이 마음에 깨달아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말씀은 사실 또 흘러 떠내려가 버립니다. 예. 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유익, 주신 목적 첫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자, 여기 보셔도 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같이 읽어봅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 자, 보세요. 구원받을 때 우리가 받았고 주신 이유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목적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은 함께 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 함께 하는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걸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나를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어때요?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알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그랬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그 죽음 건너편의 영원한 세상과 그곳에서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을 때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 것인지 계속 배워야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런데 왜 배웁니까?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과 지혜가 있거든요. 근데 배웠는데 잊어버립니다. 그 말씀이 정말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기억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순간순간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10
15절. 베드로후서 1장 15절.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 베드로 사도가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그대로 표현하고 있죠. 베드로가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특히 지금 이때는 각지에 흩어져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어서 각지에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흩어져서 세상으로 간 게 아니라 흩어져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서 또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의 계속 방해는 있고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또 모욕을 받을 때는 기뻐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은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게 속한 자. 다시 말하면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셨고 또 제자들이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갖은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때 그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때로는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구원받은 이후에 힘들 때 있으시죠? 오해받을 때, 이 복음 때문에 핍박이 올 때, 그럴 때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그 위로는 인생들이 주는 그 위로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단 실제로 말씀대로입니다. 복음을 인하여, 예수님을 인하여 고난과 핍박이 올 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뭐 좋은 약 먹어봤자 아무 효과가 없죠. 원래 건강하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과 환난과 오해를 받아보지 않은 그 사람은 성령님이 주시는 이런 위로 의미가 없겠죠. 구원은 받았는데 전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않고 복음도 전하지 않고 그 사람은 핍박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줄 모르죠.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의 위로의 말씀들 아무리 들어봤자 의미가 없고 또 생각나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 우리가 배웠던 많은 말씀들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가장 귀한 생명의 복음, 피의 복음. 자, 우리가 죽음을 건너갈 때,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당연히 생각나게 하시죠. 우리 죽음의 순간 반드시 옵니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일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본인이 느낍니다.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1분 후에, 5분 후에, 10분 후에 아니면 이제 조만간 죽는다는 걸 알아요.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본인도 그것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재물입니까? 내가
건강했을 때, 하나님 내 건강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셨을 때 내가 들은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내가 내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라. 죽음 건너편에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아름다운 천국. 그렇죠? 내가 주를 위해 살다가 죽음을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영접해 주신다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교회에서 성령님이 주셨던 그 많은 말씀들을요, 그 순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진리거든요. 그리고 성령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내 영혼이 이 육체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시는 것을 실제로 보게 될 겁니다. 내 하나님의 성에서 같이 해볼까요? 들은 대로 보았나니.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실상이라는 겁니다. 진리라는 거죠. 우리가 몸된 교회에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곳간에, 내 마음 창구에요, 차곡차곡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히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제할 때도요, 형제자매님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교제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형제자매님들 어떤 말로 교제해 주시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교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형제자매는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형제자매가 아직 신앙이 어려서 어떤 형제자매에게 뭐 문제가 걸리거나 또 그런 상처를 받았을 때, 교제를 해올 때 어떻게 교제해 주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맞받아 쳐버리고요. 그래. 원래 그런 형제, 그 자매 원래 그런 형제 자매야. 해버리면 실족해 되는 겁니다. 그 형제와의 자매를 더욱더 이간시키고요. 화목해 하는 직책 이룰 수 없겠죠. 그런데 그때요,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 가운데 지체 삼아 주신 것은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신 거잖아요. 반드시 그때 필요한 말씀이 있을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내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봅니다. 전도를 하고 싶은데 어떤 말로 전도를 해야 될까요? 평소 교회에서 가르침 받은 그 말씀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이 부분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요,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제 가운데 간증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형제자매들의 덕을 끼칠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간증.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머리로 막 생각하려 그래요. 그런 간증은 형제자매들이 금방 눈치채 버립니다. 형제자매님들 그런 경우 있으시죠? 이렇게 교제 가운데 간증을 했는데요. 내 마음도 무겁고 그렇잖아요. 괜히 간증했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특히 공식적인 어떤 모임이나 통해서 간증하고 할 때는요, 항상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라고.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형제자매들이 또 내게 꼭 필요한, 그렇죠?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또 죄를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경우에 똑같이 형제자매의 허물을 드러내는데요,
그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덕이 됩니다. 그 형제가 정말 존경스럽고, 야, 어떻게 저런 내용을 간증할 수 있을까? 그런데 덕이 돼요. 은혜가 되고 거짓 없는 솔직한 간증이 있거든요. 꾸미지 않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그 심령을 붙들고 그 모임 가운데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과정입니다. 신앙생활에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만은 이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깨닫고 또 삶에 적용시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뭐라고요? 유익입니다. 필요할 때 뭐예요?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를 뭐라고요?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그죠? 자,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이 우리의 영혼을 노리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우리는 보호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보호가. 그죠? 자, 신명기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죠.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구약성경 313페이지죠. 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요새시라. 왜요? 대적들이 있거든요. 내 영혼을 노리고 내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악한 영들이 실제로 있는 겁니다. 그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보호를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이 세상은 재앙이 가득한, 위험이 가득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질병들이 돌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사망의 독이 있죠. 사망의 독. 그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보호를 받고 안전지대에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광야를 세상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보호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누가 우리를 보호합니까? 내 안에 계신,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이쪽 교회당을 옮긴 이후에도요, 지금 거의 3년 가까이 어때요? 큰 문제 없이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있죠? 누구의 도우심 때문입니까? 누구의 보호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보호하심. 그렇죠?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많은 죄를 지었고 때로는 패역한 삶을 살 때도 있었지만, 넘어질 때도 있었고 어둠과 죄 가운데도 있었지만 내가 지금까지도 교회 가운데, 교제 가운데 거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죠. 자,
우리 형제님들 은혜하면요 항상 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뭘 해서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 것, 말씀대로 행한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이거는 은혜가 아니라 상급입니다. 상급. 성경에 그것도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쳤어요? 은혜가 넘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은혜는 항상 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에게 주어집니다. 이 첫 번째 은혜 위에 은혜, 이 첫 번째 은혜는 구원받는 은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 없이는 천국 못 가죠. 그러나 천국 가는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 이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여전히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있고 그리고 넘어지기 때문에 또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삶 가운데 있는 짓는 죄들,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용서받고자 할 때 하나님은 이 은혜로 또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또 강건케 해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짓는 죄들, 내가 받았는데도 이런 죄를 지었구나. 너무 심령이 괴롭고 또 내 죄가 하나님을 아프게 했다는 걸 깨달을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그때 또 우리가 하나님을 간구할 때 하나님은 또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심령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 은혜를 아는 데서 자라가는 겁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 (387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주를 아는 지식에서도 자라가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또 뭐 해야 돼요?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밀히 보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말씀들,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필요한 말씀들은요, 하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자세히 보셔야 돼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잖아요. 그죠?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뭘 가리킵니까? 바로 이겁니다. 여기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그랬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은혜 이것만 받고요, 생활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는 몰라요. 남들은 하나님의 은혜 그러는데 본인은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신앙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뭘 체험해야 돼요? 말씀의 체험입니다. 구체적인 세미하고 정밀한 말씀을 체험해 가는 거예요. 거기서 기쁨이 있고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그죠? 사모함이 있는 겁니다. 왜요? 말씀은 실제거든요. 이루어지거든요. 신앙생활이 성장해 간다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그죠? 죽는 그날까지.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내가 과거에 받았고 지금 받았어요. 지금 받고 있습니다. 뭘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고 은혜 속에서 지금 내가 성장하고 있죠. 근데 아직 주어지지 않았지만 미래에 내게 주어질 은혜가 있어요. 이것도 알아야만 기다리고 사모할 것이 아닙니까? 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뭐 전도 집회 말씀, 우리 교회 말씀 듣고 하시는 말씀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버리시죠. 예. 근데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예.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들어있거든요. 자, 그러면 형제자매들 여쭤볼게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지금 은혜로 살고 있죠. 근데 앞으로 내게 주어질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막연하게 아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바라고 사모해야 돼요. 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이거는 상급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자,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한 것, 말씀을 지킨 것, 순종한 것, 이거는 영광과 상급이에요. 이것도 바라야 되죠. 근데 또 뭘 바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내게 가져올 은혜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죠? 예를 들어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수님이 사도 바울 속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셨죠. 아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아마 거의 이루지 않았을까. 완벽하게 이룬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90% 이루었다고 보죠. 그럼 몇 퍼센트가 부족해요? 10%가 부족합니다. 이 90%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순종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는 영광과 상급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90% 상태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보냅니까? 아니라고 돼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 2데나리온 은혜와 진리를 주고 돌보아 주라.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다시 올 때 뭐 한다고요? 갚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막,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와 진리로요 그 사람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온전케. 근데 70%밖에 온전하게 안 됐어요. 완전히 낫지 못했어요. 그럼 30%는 내가 다시 올 때 뭐 한다고요? 갚겠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10% 부족한 거 예를 들면 주님 오시면 10%는 완전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10%를 이루었다. 주님 오실 때 죽음 건너갈 때 내가 10%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순종했다고 해보죠. 이거는 영광과 상급으로 주어지겠죠? 그러면 나는 10%의 그리스도 형상으로 하늘에 사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가면 몇 %요? 100% 이루고 살아요. 그럼 부족한 90%는 누가 채워주셔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채워주신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그 다음 뭐예요? 너희에게 가져올 뭡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누구든지 그 각자 믿음의 분량의 상태에서 만족하고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곳이에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뭐예요? 잠깐 말씀 듣고 뭐 감동받고 좀 뜨거운 마음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기록된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시고 들으시고 배우셔야 돼요. 자, 지금도 뭐 하고 계십니까? 가르침을 받고 계시죠. 누구의 가르침이요? 성령님의 가르침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미 과거에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은혜, 그리고 아직 받지 않았지만 미래에 내게 주어질 은혜를 알아야 기다리고 사모하죠. 저는 사모합니다. 또 하나의 은혜가 뭐예요? 이 썩어질 몸, 이 죄악에 물든 이 몸 변해요, 안 변해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썩어질 몸, 병든 몸, 결국 죽어질 몸, 구더기가 먹어버릴 이 흙으로 된 이 썩어질 몸,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내적인 그리스도의 형상도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육신의 부활도 이루어집니다. 맞습니까? 예, 성경에 그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예,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대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는 겁니다. 이 내게 주어질 반드시 이루어질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막연한 것, 허무한 것, 이런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죠? 이 성령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받을 때까지 뭐 하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은,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약속대로 주어졌고. 예,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믿고 뭐 하는 생활이에요? 바라는 생활. 예.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죄 가운데 넘어지고 또 어둠이 들어올 때 넘어지고 낭망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때 필요하거든요,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안 찾으셔도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같이 해보실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이 됐든 몸이 아플 때가 됐든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됐든 간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도와주는 거하고 돕는 은혜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같은 것 같고 비슷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아까 말했죠. 은혜는 언제 주어지는 거예요? 항상 죄.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는 것도요, 예를 들면 그럽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이 주어졌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예? 넓은 의미에서 은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성경 아까 말씀드린 핵심적인 것은 은혜는 죄 가운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 지어서 지금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이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양심이 허락지 않아. 그건 뭐예요?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어때요? 삼손이 죄를 짓고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짐승의 굴레를 씌우고 맷돌을 돌렸습니다. 삼손이 그 비참한 가운데서 나는 안 돼. 이제 나는 이렇게 죽어야 돼. 그리고 낭망했습니까? 아니죠. 그 죄 가운데 주어지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때를 따라 돕는 뭐예요? 은혜입니다. 성자님들 죄 가운데 어려운 알잖아요. 내가 징계받고 있다는 거. 그때 낭망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도우심은 전반적인 모든 것에 해결되는 거죠. 빌립보서 1장 19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입니다. 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뭐가 나옵니까? 도우심이죠. 도우심. 어때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우심 받고 자라오셨나요? 네, 우리 사람은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앞으로도. 사람의 도움도 있을 수 있고요. 이 세상적인 의미의 도움의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일상 가운데 주어지는 도움도 있죠. 아주 작은 도움들, 그것도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더 중요한 것은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시편 46편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게 누구의 시편이냐면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시편 중에서도요, 뭐 다윗이 지은 것, 솔로몬, 모세가 지은 것 있는데 특별히 고라 자손의 시라고요, 딱 구별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고라는 하나님 앞에 패역한 죄를 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고라와 함께 했던 사람들 어때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멸망케 하셨거든요. 그런데 고라의 아들들 중에 아들들은요, 이 자기 아버지의 그 패역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은 구했어요. 그러나 평생 그 꼬리표가 따라다닌 거예요. 왜? 너의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망한 패역한 자식들이거든요. 참 우리가 그 성경을 읽고 들을 때요, 좀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그 입장이 돼 있다고 해보세요. 예를 들면 내 아버지가, 내 부모가, 내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교회 앞에 큰 죄를 범했어요. 내가 범하지 않았습니다. 내 가족이.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박질 받고요. 어때요? 사단은 뭐라고 유혹할 것 같아요? 예? 사단은 아마 실족해 하려고,
너 힘들잖아. 사람들이 널 어떻게 보겠어. 그것이 부모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육신의 형제일 수도 있고 그렇죠? 비록 내가 한 것은 아니지만 내 육신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 그 죄를 범했거든요. 그때 형제자매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밝게 기쁘게 꿋꿋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고라 자손이 왜 환난 중에 만날 뭐라 그랬어요? 큰 도움이라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큰 도움 그러니까 막 내가 빚을 져가지고요 막 큰 빚을 졌을 때 누가 그냥 왕창 뭐 돈 물론 그것도 도움이라고 할 수 있겠으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그런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얼마든지 돈 벌어서 갚으면 되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 그건 용납하잖아요. 완전히 파산했어요. 빚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 세상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막 30년 갚잖아요. 그죠? 막 투잡, 쓰리잡 막 뛰어가지고요. 그죠? 예. 돈 100만 원 벌면 10만 원만 쓰고 90만 원씩 막 갚아가는. 예. 그런 것은 이 세상에서도요 기다려주고. 그죠? 또 뭐 형편이 되면 뭐 법적으로 뭐 탕감해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심령의 이 영혼에 관계된 마음에 관계된 이런 부분들은요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렵습니다. 그죠? 그리고 가족들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본인이 또 과거에 큰 죄를 범했을 수도 있고 예. 그러면 사단은 뻔합니다. 야, 너 형제자매들이 어떻게 보겠어? 하나님과 성령이 주는 생각과 반대 생각들을 막 집어넣어가지고요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그 아픔과 상처, 그렇죠? 어떤 그 죄악의 결과로 인한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형제자매가 때로는 넘어지고 그러죠? 실수를 범해도 돌이키기만 한다면 맞습니까?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우리 똑같습니다. 그것이 교회잖아요.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그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말씀을 배우실 때 도와주시기 위해 그냥 막연히 그냥 문자적인 도움 주시는 분 어려울 때 구체적으로 뭐는 어려울 때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그죠? 하나님이 명하신 그것을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입니다. 그죠? 예를 들면 내가 직분을 받았어요. 뭐 봉사장이 됐든 어머니장이 됐든 구역장이 됐든 뭐 그죠? 뭐 크고 작은 많은 직분을 받았습니다. 어때요? 도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예. 하나님의 능력도 지혜도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자기 능력과 지혜로 안 되거든요. 솔로몬이 그죠? 다윗의 왕국을 물려받았을 때 도움이 필요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런 육신적인 도움들은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도 줘요. 어때요? 죄인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먹을 거 안 주십니까? 주시거든요. 다. 성령님의 도우심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특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요, 끝까지 기쁨으로 해나가는데 필요한 도움들입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렇죠? 특히 이 고라 자손이요, 어떤 상황에서 이것을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성경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만은요, 특히 이 고라 자손들은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 성전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요, 묵묵히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고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앙을 지켜갔던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이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렇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어디서 와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118편) 7절입니다. 시편 118편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부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8절 9절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자, 이 말씀은 나는 사랑하는데, 그죠?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나를 오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죠?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내 옆에도 두실 수 있고요, 내 가족 중에 두실 수 있고도 그렇습니다. 특히 다윗,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요, 자기와 함께하는 동역자들, 자기의 용사들도 많았지만 대적도 많았죠. 그죠?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막 죽이려고 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그걸 허락되면요, 하나님이요,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내 믿음을 키워가시기 위해서도 이런 사람들을 둘 수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 까닭 없이. 그때 성령님께서요, 깨닫게 하십니다. 나는 네 편에 있다고.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요, 우리 신앙생활 구체적인 삶에 있어서 세미한 부분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터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부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랬죠. 보리로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잖아요. 까닭 없이. 다윗은 사울을 끝까지 어때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 대하고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사울에게 어떻게 부응하신 것을 다윗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도 다윗이 기뻐했나요? 아닙니다. 슬퍼했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인이 멸망하는 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돌이키고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지만 본인 스스로 끝까지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 죄인을 멸망하시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그를 기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죄인들을 보고 슬퍼하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우셨잖아요.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동일한 바로 그 마음이 돼야 됩니다.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로마 군사들을 위해서 예수님 기도했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스데반 집사가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자기의 그 대적들을 향해서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주님의 뜻을 행하는데 내 제적들이 나를 죽여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면, 우리 똑같은 성령을 받은 형제 자매들끼리 부족해서 허물이 많아서 죄성이 있어서 순간순간 내게 상처를 주고 내게 실수하고 죄를 범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나는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내 형제 자매를 용서해 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허물을 덮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을 받았다는 뭐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증거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제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함께,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함께 거하라. 함께. 그죠? 그래야 이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 함께 있으면 갈등할 것도 없고 뭐 부딪힐 일도 없고 서로 상처 줄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성경을 배워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함께 있어야 뭐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갈등도 있죠. 성경은 그것을 말씀으로,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해 가며 사랑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뭐 하기 위해서요? 뭐 하기 위해서요?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도움의 의미를 그냥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막 생각하고, 그렇죠? 예수님이요, 같이 해보실까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요, 어떤 말씀의 제목을 듣든지 말씀을 듣든지요, 이미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딱 들으면 그거 더 이상 깊이 내려가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을 읽어도요, 겉돌아 버립니다. 유익이 없어. 깨달아지는 게 없기 때문에 성경 보는 게 지루해 버립니다. 말씀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목 딱 들으면 그거 더 이상 말씀 속에 침잠하고 깊이 내려가려고 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몇 가지 말씀만 배웁니다만, 이 성령님의 도우심 이 부분도요, 깊이 들어가고 넓게 들어가면 끝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넓고 깊게 구체적인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키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뭘 도와주시냐는 거예요. 그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생활 하면서 외롭고 그럴 때요, 사람의 도우심 구하면 안 됩니다. 그죠? 물론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교회를 통해서, 형제 자매를 통해서 내게 옵니다. 그러나 그거는 사람의 도우심이 아니고 누구의 도우심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바라고 사모해야 돼요. 자, 이사야 30장 7절입니다. 이사야 30장 7절. 이사야 30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처음만.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자, 애굽의 도움. 이제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자면 세상적인 사람의 도움입니다. 이것은 헛되고 무익하고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배울 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사야 31장 3절입니다. 자,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같이 읽습니다.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기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요 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여기서 돕는 자도 넘어지며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을 모르면 성령의 도우심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형제자매들을 인간적으로 도와줍니다. 자칫하면 같이 망할 수 있어요. 자, 내가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을 도와줄 때 내가 돕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성령께서 나를 도구 삼아 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이 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우심입니다. 육신적인 인간적인 인정줄을 가지고 도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함께 망한다니까요. 그렇죠? 사단이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요 어떤 형제 자매를 향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럴 때 육신적으로 다가가서 도와줘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신앙이 어려서 아직 신앙의 병이 들어서요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육신적으로 가서 도와줘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죠? 인간적인 위로는 받을 수 있어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네. 이런 마음을 다 가질 수 있구나. 내가 그렇구나. 내가 잘못된 게 아니네. 그런 육신적인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아버리면 다 망해버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왜? 우상 숭배하고 곁길로 나가기 때문에 이방 민족을 들어서 지금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죄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옆에 있는 강한 나라 애굽의 도움을 의지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도움을 받는 이스라엘도 도움을 주는 애굽도 하나님이 멸망시켜 버립니다. 지금 애굽 보세요. 이집트. 지금 완전히 비참한 나라가 됐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애굽도 사용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들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십니다. 축복해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겸손했거든요. 겸손하지 않았거든요. 계속 하나님 앞에 피역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에스겔 31장에 기록된 대로 지하로 내려가고, 그죠? 예, 비참한 나라가 된 겁니다. 왜요?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애굽이 이스라엘을 도우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애굽이 도와서는 안 되는 이스라엘을 도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멸망해 버린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 때를 따라서 필요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우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도와야 될 때는 돕지 않고 도와줘서는 안 될 때에 헛된 도움을 줘버리는 것. 둘 다 함께 멸망합니다. 여기 보시면 3절에 애굽은 사람이 아니요. 그 다음 뭐예요? 신이 아니며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허탄한 것, 허탄한 도우심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인생들이 행하는 의,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 그랬어요? 더럽다 그랬어요? 네? 더럽다 그랬잖아요. 그죠? 인간들이 행하는 의, 더럽습니다. 자, 율법을 지키려는 행위, 율법 행위, 결과가 뭐예요? 저주입니다. 저주. 잘 보세요. 율법 행위가 뭐예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율법을 지키려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지켜야 될 마땅할 도리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려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받으셔요. 근데 율법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 율법 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지켜서 나 천국 가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행위는 뭐예요? 이거는 저주라니까요. 저주. 예. 그래서 말씀의 세미한 부분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지금 십계명 지키려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부모를 공경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부모를 공경하면서 나 부모를 이렇게 공경했으니까 나 의롭습니다, 이래서 나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그죠? 율법을 지키는 것도, 그 다음에 형제 자매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죠? 우리가 이방인을 도울 때는 어떤 방향으로 도와야 돼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향. 그렇죠? 예, 구원받는 방향.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알고 교제에 붙고 하나님의 말씀이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그런 방향으로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깨닫고 그리고 분별하시고 주님 앞에 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연히 세상적인 육신적인 그런 도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자, 그리고 7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나머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게 실상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자,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깨닫게 되죠. 뭘요? 형제자매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구나. 어때요? 그거 느끼시고 보고 계시나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형제자매를 위해서 늘 기도해요. 한 가지 여쭤보죠. 지금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자매들이 하나님 앞에 잘 살아서, 그죠? 잘 살아서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튼튼하게 되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형제 자매마다 다 잘못돼 가지고 교회 떠나고요, 다 실족하기를 바랍니까? 중심에서 주일이 되면 형제자매들이 말씀 사모해서 다 교회 나오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나 혼자 나오기를 바랍니까? 이건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중심에서 형제자매가 잘 돼야 바랍니다. 왜 그래요? 형제자매가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래야 교회가 튼튼해지거든요. 당연한 겁니다. 한 분 한 분 똑같은 마음이에요, 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를 만나고 바라보고 할 때요,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야, 형제자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죠? 내가 더 강건해지기를 바라는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이 기도를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요, 거꾸로 얘기해요. 거꾸로. 그죠? 지나가다가 형제자매가 좀 바빠가지고 좀 못 볼 수도 있고 인사도 못 받을 수도 있죠. 그러면 사단은 바로 그럽니다. 야, 봐봐, 너한테 인사도 안 하잖아. 너 미워해, 너 미워해, 너 싫어해, 너 무시하는 거야, 너.
그럼 그 형제자매는 못 봤어. 그냥 옆에 얘기하다 보니까 막 하다 보면 못 봤어요. 인사도 제대로 못 하고. 근데 사단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그죠? 내가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아, 저 형제자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기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간증 가운데 그런 거 느끼시죠? 예, 이번에 우리 페루에서 우리 장상우 형제님이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요, 첫 간증이 뭐였냐면 LA 교회 형제자매님들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다고. 예,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형제자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은 아는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기도 보이셔요? 느낄 수 있습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비전입니다. 세상적인 막연한 미래의 비전 그런 거 말고요. 같이 해보시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찬송가 중에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네. 제가 찬송만 잘하면 저기서 좀 불러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런 달란트를 제게 안 주셔서 제가 언젠가 딱 한 번 했는데요. 형제자매님들이 다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하여튼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네. 그 누군가가 형제자매도 될 수 있는데 그 누군가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그렇죠? 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가 돼야 돼요. 형제자매님들 기도 생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8절. 에베소서 6장 18절. 자,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랬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입니다. 성령 안에서. 자,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니까 성령의 기도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 기도가 아닌 것은 같이 해보실까요? 가증한 기도. 자, 귀를 돌이켜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뭐예요? 가증한 거예요. 육신적인 거 구하는 거예요. 먹을 것,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야 그래야 돼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예? 예. 그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육신적인 것은 그런 것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자족하고 감사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또 구하면, 그렇죠? 나를 위해서 재물을 구하는 거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어때요? 너희가 정욕을 위하여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형제자매님들, 오늘 먹을 것이 입을 것이 있으면 자족한 그 재물만을 구하고 그 나머지는 다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왜요? 약속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믿지 않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 그랬는데 믿지 않으니까 주지 않은 거예요. 이거 드리면 지금 당장 없을 것 같고 평생 복 못 받습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땀 흘려서 평생 수고해서 벌어야 되고, 이 세상 사람도 그렇게 봅니다. 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성령이 드리는 기도 안에 내 기도가 포함되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 유다서 1장 20절. 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기도 생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기도 생활하죠. 기도합니다. 어때요? 형제자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알 수 있어야 되겠죠? 또 하나,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기도 속에 나의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같이 해보실까요?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기도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금 항아리에 내 기도의 향이 지금도 쌓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영원히 기뻐 흠양하시고, 그 기도의 향은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안 사라집니다. 영원히. 꽃향기 없어집니다. 그죠? 향수의 향기, 비누의 향기, 이런 거 다 없어져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기도의 향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기도 속에, 내가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드리는 기도, 성령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의 향,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아름다운 향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게 보내주셨어요. 왜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의 이 아름다운 기도 생활을 돕기 위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기도하십니까? 개인 기도할 때나 골방에서 기도할 때나 대표 기도할 때 항상 말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2013년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나아가기를 바라는 기도들이 있을 거예요. 있죠? 예,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과 함께 합심 기도할 때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요, 주신 목적 깊이 들어가고 넓게 들어가면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10가지만 딱 배우는 겁니다. 오늘 자 정리해보죠. 우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 목적, 우리와 뭐 하기 위해서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함께 하는 걸 보여야 됩니다. 지금 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와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매 순간 가르쳐 주시고 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겁니다. 배우러 오셔야 돼요, 교회. 주일날 오건 수요일날 오건 구역 모임 오건 한 가지씩은 배우고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성령님은 가르쳐 주기로 오셨는데 가르침 받는 게 없어요. 뭐하러 교회 나옵니까?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침 받은 것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해야 돼요. 맞습니까? 가정생활할 때
하나님이 남편에게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남편에게 뭐라 그랬죠?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미 배웠죠? 그죠? 그럼 가정에서 아내와 막 다투려고 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뭐 해야 돼요? 생각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쏙 들어갑니다. 그렇죠? 아내가 남편에게 좀 뭐라고 하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주 섬기기를 아니 남편 섬기기를 뭘요? 주 섬기듯 하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야 돼요. 그럼 부끄러워서 그죠? 더 이상 부부싸움 되지 않을 거예요. 형제를 향해 미운 마음이 올라올 때 네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천부께서도 너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성령께서 딱 생각나게 하시면 더 이상 미워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요?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위해서. 몇 가지 남았어요? 3가지. 궁금하시죠? 예, 다음 시간에 앞에 있는 걸 정리하고요. 3가지 걸 배우시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가르쳐 주는, 이거를 이제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마음의 눈을 떠서,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비전. 성경적인 의미는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믿음의 눈이에요. 말씀의 눈이에요. 우리가 이 눈을 뜨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제 생활하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생각하시고, 다음 주일 말씀. 근데 다음 주는 이제 전도 집회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이 주어지겠고요. 예, 그 다다음 주가 되겠네요. 또 2주 지나면 또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마음에 새기시고 묵상하시고 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의 세미하고 정미한 말씀들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배운 말씀들, 우리가 삶 가운데 필요할 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고,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 저희들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또 교회의 합력으로 이번에 한 영혼이라도 더 인도되어져서 우리와 동일한 영원한 생명, 그 하늘의 소망을 얻어 누리며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전도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주님의 일꾼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합력하며 이번 집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머지 모든 것 주님 능력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499장 저장 밑것 위에 있을 499